저희 전공은 바울 신학입니다. 뉴테스먼트 스타디 신약인데 특별히 박사학위 포커스는 바울 신학을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바울 신학과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의의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결 혹은 거룩, 또 하나님의 형상, 구원, 선교, 선교적 교회, 이런 키워드가 오늘 제 강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한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거룩성 회복의 드라마, 물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베이션, 구원이라는 말로도 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울 신학, 바울 이름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 서신이 있습니다. 13개 서신을 하나의 드라마 세팅으로 해서 3막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신은 어떤 거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하고 서신을 읽을 때 그 느낌이 좀 차이가 있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복음서가 쉽습니까? 서신이 더 쉽습니까? 이해하는데. 복음서는 일종의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쭉 읽어가다 보면 대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우리는 전적으로 제3자입니다. A와 B 사이에 오간 그 서신의 성격을 그 현장에서 같이 지켜보고 함께 거기에 있었다면 이해가 될까? 우리 철저하게 제3자로서 2000년의 시간, 이 시점에 서신을 읽게 되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간 여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A와 B,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든 연구를 하든. 그래서 이 서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 서신은 이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처럼 이야기 형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라마라는 단어를 가져와요. 왜 이것이 드라마가 되느냐는 것을 누군가는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처럼 이야기가 아닌데 A와 B 사이에 있었던 그 교회나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목회적 차원에서 답변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교훈을 할 수도 있고 훈계를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13개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작은 미니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다윗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 아담도 나오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소위 미니 드라마, 미니 내러티브를 모으면 하나의 그랜드 드라마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드라마 세팅으로 바울의 서신 속에 면면이 흘러가는 그 저면에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과연 뭘까?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그 키워드가 이 사막으로 구성된 바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성경은 거룩성 회복의 드라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먼저 언급하면서
자, 성경은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랑, 또 하나가 뭡니까? 거룩성.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품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너지고 와해되고 병들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형상이 병들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하나의 중요한 주체가 나와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비유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꾼은 사꾼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비유장에는 누구든지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사꾼이 될 수 있는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고 사꾼은 사꾼일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 차이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이리때가 덮쳤을 때 자기 목숨 내놓고 양들을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선한 목자, 자기 살겠다고 주랭랑 치고 도망가는 양들을 팽개치는 사람 사꾼, 그거는 결과론적 이야기고요. 그런 결과에 이르기 전에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의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그 구절 다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놓은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럼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아버지 관계는 어떨까요? 사꾼과 아버지 관계는 또 어떨까요? 선한 목자와 아버지 관계는 이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죠. 그럼 사꾼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의 사역,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일상 속에서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생 속에서 위에 계신 Heavenly Father,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사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생명적 관계를 이어가느냐,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것이 이어져 있으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분리 혹은 단절되어 있으면 사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적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계가 전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원천에 우리는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적 관계고 하나는 죽음의 관계입니다. 분리된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삶의 퀄리티, 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 모든 관계들이 거기에서 다 파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명적 관계로 이어지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런 기도나 묵상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삶의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길러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경험하는 만큼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 성품대로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사꾼은 그 위에 계신 존재를 알지 못하잖아요.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단절, 분리, 죽음이죠. 사망으로 가는 관계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2년 전에 책을 꽤 많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신앙 공부하면서 늘 부정한 게, 기도를 절실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거니까 기도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다 더 깊은 관계는, 보다 더 깊은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뭘 같이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말씀과 함께 그분과 함께 이어지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온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성격이 바뀌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선한 목자로 표기되어지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연대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다 보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추구하게 되고 그 성품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모든 것은 참 아버지를 알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지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것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신비를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은 기도는 절절하게 하라, 대범하게 하라, 계속해서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왜 대범하게 하라 그러냐면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십, 쉴드십이 있거든요. 양자형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중어체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질을,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노 거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내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만약 포도나무 가지가 본체에서 끊어지면 결국은 드라이 아웃해서 죽잖아요.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토라, 율법이죠. 율법은 뭡니까? 거룩법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의 리튼 코드로 기록된 법전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는 거룩입니다. Be holy. 거룩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귀한 속성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be holy, be perfect. 다 그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본질인 그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체가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이냐? 그 거룩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 가스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한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동일 하나의 그 병행 본문에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앞에서는 be holy를 외치고 be perfect을 외치는데 누가복음은 be merciful, 자비하라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 거룩법전에서 자비법전으로 이렇게 톤이 넘어갔습니다. 자, 거룩성 회복은 거룩법전의 목표지만 실천은 무엇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자,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거룩도 그렇고 자비,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 토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이행할 수가 있다. 그 거룩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자, 성문화된 율법 규정을 실천함으로써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갔던가요? 네, 실패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토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럴까요? 리턴 코드로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이 바뀔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노력한다고 구원받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도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하나의 형편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상태가 있고, 또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어서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한 삶을 삶으로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자로 문수화된 리튼 코드로서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건 토라입니다. 근데 우리 근본적 변화는 토라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근본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때, 그 우리 속에,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지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기록되지 않은 unwritten code로서의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전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울은 이 마음판에 새겨진 법, 다시 말해서 문자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unwritten code로서의 세 가지 법인데, 하나의 법을 똑같이 가르치는데 다르게 표현한 세 가지 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은 동일한 법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의 영성은 바로 이러한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회복을 지향하는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피스티스. 많이 쓰는데 실제로 믿음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30년, 40년.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요. 우리가 성도님과 교제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들, 그 단어를 실제로 잘 설명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은혜가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이러한 것을 한번 물어보신다면 정확하게 성서의 근거, 성경의 근거에서 그 정의, 그 데피니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단어, 과연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함께 그 단어를 통해서 공동 이야기가 조성되는데 각자 사용하는 단어가 다 달라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제각각 이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중요한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대한 전인격적 동의이고 몸소 보이신 인격을 닮아가는 전 과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을 부를 때 뜨거움이 막 올라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믿음의 하나의 작은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 전체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전 과정이거든요. 전인격적 동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리만, 또 실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은 본보기 닮음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미테이션. 소위 이제 그리스어로는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닮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 이 닮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구절을 한번 외치면 성도님께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그 닮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줄였습니다. 실제로 본받음에 관한 내용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몇 개의 구절만 제가 여기 인용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는 제가 신앙은 홀로 서기로서 할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공동체, 12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리고 그 사이에 회당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바울의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의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연쇄 반응이, 연쇄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은 누굴까요?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은 누굴까요? 사도와 제자들이죠. 12제자와 바울이 그게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들을 잘 닮으신 분들이 코워커, 동역자, 교사, 부모, 성도, 학생, 자녀, 신앙교육, 세상 전도,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선교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닮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닮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양육되어지고 함께 성장한다면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또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의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기꺼이 닮고 싶어하는 대상,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닮음의 메커니즘이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면서도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닮은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구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노예잖아요. 이집트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에 해당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백성이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선택해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실패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으로 갈려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로 전락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바울을 선택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본래 사도 바울은 컨버전,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 핍박자였잖아요. 이제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빛이 되는 사역자,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그에게 맡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멸망의 자녀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저주받은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그 자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명 다하여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웠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고 이방인의 빛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강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다라고 늘 컨페션 고백을 합니다. 그 바울의 선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셨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울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이 되도록 선택하셨으나 그들은 실패하였다. 율법에 근거한 그룹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왜 토라를 주셨을까요? 토라를 주셔가지고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게끔, 율법의 백성이 되게끔 율법을 주셨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도 아시겠죠? 율법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그냥 식민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왜 실패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인간 안에 있지 않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뭐라 그럽니까? You are little God. 그 속에 작은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깨워.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붓다야. 너가 덕도하면 너가 붓다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철저히 계몽 종교거든요. 너가 도를 깨우쳐. 계몽되면 너가 붓다가 되고 가시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시로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그 계시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교나 힌두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밖에 없다.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다른 종교하고의 가장 중요한 근간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도 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끼고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깨우치는 하나의 스테이지,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 이야기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선교 목적이죠. 죄로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거룩성 회복은 기록된 법전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인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 방법은 성령과 동행한 삶을 따라 성령의 법, 바울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법이죠. 그가 몸소 보여주신 인격을 닮아 자비를 실천하는 것, 형제의 짐을 대신 져 주는 것. 간단합니다. 그냥 심플한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unwritten code, written code 같은 토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꺼이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죠.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죠.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열어보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경험한다면 그 사랑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하지 마,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그분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정말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순서가 바뀌라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갖다 들이밀면서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그때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에 당연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로서, 헬프로서, 카운슬러로서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린 율법이 정한 바대로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는 자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토라가 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고 생명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우리가 바뀝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대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놀라운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게 우리가 이 드라이한, 이 무미건조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따로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 아니면 돌판에 기록된 그런 법이 아닌 기록되지 않은 법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법이 상위법이에요, 사실은. 리튼 코드는 하위법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일부러 교통 법규를 어기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양심이 있는 분은 법규 없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법규가 있는 것은 그 법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좀 하나님 인품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법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선우가 받게 된다. 율법의 백성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 드라마는 사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막은 무율법 시대입니다. 토라가 없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아담 시대부터 모세 율법 시대까지입니다. 1막은 율법 시대입니다. 모세 율법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고요. 인틀루드 간막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다메섹 사건, 그리스도파니, 그리스도 현전 사건이 있고요. 3막은 교회 시대, 4막은 그리스도 시대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한 거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시기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세컨 커밍, 재림과 함께 펼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막 무율법 시대, 4막으로 구성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첫 막이죠. First Act예요. 자, 무율법 시대는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기 구분을 제가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4절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 시기를 구분한 것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리튼 코드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전까지 그러면 토라가 없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인류에게 전수 혹은 전달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에는 바울이 인류 전체의 시작점과 마지막점, 그 과정을 전체 설명하는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아담, 우리 인류 시조가 되는 아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담,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인류 역사 속에 들여오게 한 그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과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길을 계속가는 여정 속에 있다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운명의 술바퀴를, 죽음으로 가는 술바퀴를, 그 술바퀴에 끼어가지고 희생하심으로 그 술바퀴를 다시 역전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명의 회복의 역사로 만들어가는데, 이게 창조와 새 창조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New Creation.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땅 가운데 죄, 그 결과 사망을 가져오게 한 장본이란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결과로 생명 회복 역사로 우리 인류를 다시 끌어가는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도인데 인류 전체의 운명과 시발점과 마지막 엔딩 포인트까지를 전체를 정말 잘 설명하는 두 인물이에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자,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인 아담을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거룩성이 파괴되었죠.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바울의 구원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드라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롯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거리, 이야기 흐름이 있어야 되고,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고,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드라마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플롯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입니다.
그 구속의 플랜을 바울은 서신 곳곳에 그것을 암시하는데 예정론적인 하나의 그러한 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미리 예정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등장인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굿 캐릭터, 좋은 하나님께 속한 굿 캐릭터가 있고요. 거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다음에 이블 캐릭터, 사탄, 디몬, 그리고 근세와 정세와 이에돔의 통치자들, 뭐 이런 그 에베소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이블 캐릭터, 더블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해당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플래시, 사락스라고 하는 육체. 육체는 죄가 하는 거소,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육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육체가 늘 우리 정욕의 하나의 바탕이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육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육체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육체가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토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그 토라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 죄성, 한계 때문에 결국 토라가 어디하고 연대가 되어지느냐 하면 토라와 함께 죄, 하마르티아, 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망, 따나토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라는 본래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닌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토라가 죄와 사망과 함께 연대해서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토라가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었는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토라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짓기 때문에 토라가 죄와 함께 연대하게 되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 더블 페이스라고 제가 그렇게 캐릭터의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무대는 어딜까요? 천상과 지상에 동시에 펼쳐지는 우주적 차원의 드라마입니다. 지상에서 펼치는 게 아니고 위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에 대응하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함께 연대해서 살아간 이 지상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분의 뜻을 정말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있고 또 그와 대적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지상의 통치자들, 사탄의 팔로들이 있겠죠. 그 지상과 천상의 동시에 전쟁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함이라 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 물리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전쟁만 보이겠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차원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넓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안고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세컨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을 대신 져 주신 것이고 저주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도 본인 스스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저주의 타켓이 되어서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인류 전체 역사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런 점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엔티타입, 반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일막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비결이 있었다. 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죠.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기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의 근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인물하고 예수님, 아브라함과 예수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원칙을 가장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의롭게 되었지만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믿음의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소위 원형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아키타입, 이렇게 프로토타입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두 아담은 바울 구원 드라마를 취재하고 끝맺는 중요한 인물이죠. 첫 번째 아담이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은 죽음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도말한 주인공이죠. 앞에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 우주 전체를 파괴하는 소위 존재론적인 하나의 대상으로서 타나토스,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 D로 썼어요, 제가.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성 파괴와 거룩성 회복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도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두 아담을 통해서 일 전체 역사를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반영이다. 바울이 제시한 구원 드라마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두 아담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려 한 바울의 주요 신학적 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니 굉장히 파워풀해요. 인류는 그 두 인물의 행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 첫 번째 아담, 속죄와 구원, 영생의 차원, 이것은 두 번째 아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계속 만약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벌, 그리고 계속해서 제 관계성 속에서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로 계속 이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원형, 프로토타입, 엔티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인물은 무슨 법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믿음의 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혹은 justification through faith by God's grace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의 완결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1막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새롭게 정의하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하나의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1막인 무율법 시대에서 3막인 교회의 시대로 건너뛰어도 되는데 왜 굳이 1막과 3막 사이에 율법의 시대를 두게 하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1막에서 3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미 마련해 주셨는데, 율법 이전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산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전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마련해 주셨는데, 굳이 왜 그 중간에 토라 시대를 두게 하셨을까?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 안에는 인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예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하고 사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광야 사막의 차이는 그 땅에 10%의 수분을 함유하느냐 함유하지 않느냐 있습니다. 10%의 수분을 함유하면, 그 이상을 함유하면 광야, 그것조차도 없으면 사막인데, 사막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사막에 사는 생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살기가 참 힘듭니다. 광야는 1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잖아요. 40년. 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려고 했던 게 뭘까요? 척박한 땅 광야에서 내가 나를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음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진정한 구원수단이 된다면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풀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난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참된 지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혜의 본체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할 너울과 베일, 이게 두건이죠. 같은 예시대의 율법이라고, 예시대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이다. 잠정적으로, temporary, 잠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었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바꿔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 그냥 샤인해가지고 많은 사람 눈이 부셔가지고 한동안 너울로 얼굴 전체를 감싸고 다녔던 적이 있지만 그게 fade away,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것처럼 율법의 영광도 그러하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영속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구원의 도구였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fade away,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 너울은 벗겨지게 됐다 하면서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율법이 역할을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파이다고스,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이 율법보다는 430년 앞섰죠.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푼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촉발된 새 시대의 도래로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옛시대의 구원수단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자유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하고 그리스가 도시국가로 이제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도시국가들이 결국 패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스의 그 지식으로는 그리스가 훨씬 앞섰죠. 문명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힘에 밀려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에 소위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스 문명인들이. 그들이 가서 노예로 하는 일이 뭐냐? 로마의 귀족 자제들의 가디언 역할을 합니다. 어릴 때 학교를 통학할 때에 그들의 가디언으로서 보호자 노릇하고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의 노예가 계속 그 역할을 하다가 로마의 귀족 자제들이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가디언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장성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토라의 기능을 그런 식으로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에 견주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러한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초등교사로서 가디안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시기를 이야기하겠죠. 그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장성하게 되면 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 로마서 3장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 이런 식으로 대조를 이루어 말씀하고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아주 심플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 실천에 관한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be merciful. 그래서 토라의 기능은 뭐냐?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은 그 자체로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성결한 삶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다른 악의 세력인 죄와 죽음과 버타여 인간을 억압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아이러니입니다. 본래 율법의 기능은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토라가 율법이 죄와 죽음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고 결국 인간을 구속한 트리오가 되었습니다.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2막인 토라의 시대, 그 여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인류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정말로 몸소 오셔서 보여주신 바로 예시했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 복음의 기초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생명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그것은 인간 내부에 어떤 힘의 기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그것을 도와달라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 인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요. 따라서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문자화된 율법이 아닌 우리 마음이 기록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근본적 변화는 우리 내부 마음의 개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에 의존하고 보혜 성령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믿음의 법, 그리스도 법, 성령의 법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컨 커밍 재림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구원의 피날레가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의 우주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Your Cosmic Famil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전쟁을 이루고 예수님이 빅토로서 승리자로서 사탄을 괴멸하는 그걸로 끝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주적 차원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것이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 피날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들과 많은 자녀로 설명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 선십 혹은 칠드런십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신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세계 종교 가운데 그 믿는 대상을 대리 이렇게 부르는 종교가 있던가요? 힌두교가 그렇습니까? 불교가 그렇습니까? 유교가 그렇습니까? 이슬람이 그렇습니까? 대리. 이 대리는 뭐냐면 아빠. 자기가 어떻게 됐든 굉장히 난처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뭔가를 요구할 때 친근한 호칭이에요.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호칭하게 하는 친척 대상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세계 종교 가운데 너무나 프렌들리하고요, 굉장히 클로스한, 굉장히 친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고 있잖아요. 호칭이 아빠, 아버지. 아빠.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적 대상하고는 있지도 않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산막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과 부활로 개막된 산막인데요, 산막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이제 산막에서 교회 시대의 사막, 그리스도 시대, 아직 그리스도 시대는 오지 않, 소위 우리가 천년왕국 이야기하는데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펼쳐지는 하나의 킹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바울은 이 사막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다만 보증과 첫 열매로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증은 개런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개런티가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님 계시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은 대상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을 가능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Holy Spirit,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신비로운 선물이 뭘까요? sonship이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단어가 first fruit,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즉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세계, 8장 23절 보시면 모든 피조세계, 이 우주 전체,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보시면 우주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이 우주 전체,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가는 광대무빈한 그 우주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해요. 굉장히 차원이 큽니다.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쫌생일까? 그 우주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광대무빈한 그러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왜 소심할까? 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까? 나의 의식세계, 신앙, 영성의 세계가 그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데, 우주까지 왜 나는 늘 내 발밑에 여러 가지 이슈에만 절절매면서 답답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너무 신앙을 디펜시브화가 합니다. 굉장히 나를 방어적으로 하고 소심하고 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두렵고 걱정도 많고요.
물론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만약 그분의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런 대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스케일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구원의 스케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방관자가 아니고 그게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구원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참여자로서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스케일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 의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파워풀한 분인지, 그분의 차원이 우주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스케일이 엄청나신 분인데 우리의 삶은 왜 협소할까? 우리는 왜 두려움과 떨림이 많을까? 걱정이 왜 많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스케일을, 우리 영적인 세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알 때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예, 이제 지금 선교적 교회까지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바울의 구원 드라마만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시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온고잉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구원의 이전 가운데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을 이루었다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는 보정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식합니다. 구원의 적각성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점진적인 하나의 구원의 여정도 있음을 할 때 그 긴장이 있거든요. 텐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긴장, 신앙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귀하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정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풍성한 그 선물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상과 천상에서 우주적 차원이죠. 동시에 펼치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센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액션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펼쳐지는 선교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왜 선교해야 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고 병들어서 무너져가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만나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선교 역사는 하나님 형상 회복, 거룩성 회복과 함께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회복과 구속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작게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첫 번 강의할 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음을 아시고 그 꿈을 접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계속 꾸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 보면 그 꿈을 이루시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